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6일 월요일. 어저께는 미션을 아주 잘했습니다. 흐뭇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날 우리 창세기 시작합시다. 자, 아마 저희가 조금 창세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2017년 11월 며칠? 16일. 6일. 창세기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그 몇 가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창세기 지금 1, 2, 3장만 할 건데요. 1, 2, 3장 외에 제가 커버하는 것이 그 신광야, 바벨 탑을 쌓은 신광야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신광야 바벨 탑을 들어가면 이제 제가 요한계시록 할 때가 바벨론의 기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때 신광야에 대해서 좀 이제 했죠. 뭐 그게 그 런던 사이즈 그런 사이즈 뭐 이제 그런 거 쭉 했는데, 제가 그거 말고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 이제 이게 과연 우리 시대에서 우리 말세에서 봤을 때 신광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그래서 신광야를 보게 되면 여리고 성을 봐야 됩니다. 그 여리고 성의 그 벽돌 하나하나에 붙어 있었던 그런 그 무당 쪽지들, 이제 그런 자국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나오고 있는데, 이제 지금 여리고 성이 고고학적으로 증명된 게 이제 1907년, 8년 그리고 1950년도에 이제 그건 제가 이제 자세히 파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신광야와 여리고성이 연결이 됩니다. 그거를 알아야 요한계시록의 그 음료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두 개를 몰랐다가는 요한계시록이 보이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 다 하려고 그러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1, 2, 3장까지만 하고 신광야, 여리고성 요거만 연결을 해놔야 여러분이 그 요한계시록 제가 풀어놓은 거 쭉 풀어놓은 거 이제 거기서 그 바벨론 음료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요한계시록 할 때는 그 신광야는 여리고성에 대해서 깊게 못 들어갔어요. 왜냐면 시간이 하도 걸려가지고 제가 요한계시록 39번에 끝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 한 거죠. 근데 그게 요한계시록도 제가 6장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5장인가 6장인가. 그러니까 우리 그 7교회 끝나고 나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요한계시록 다 하려고 그래서 아마 7교회까지 했으면 제가 그거 한 50번 넘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저 창세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를 또 하나 공부하면서 이제 우리가 좀 그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이제 그거예요. 이 창세기 1, 2, 3장이 이해가 안 되시면 그럼 성경 전체를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 2, 3장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되시면 그러면 그 기독교라고 하는 자체를 종교로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창세기 1, 2, 3장을 제대로 보시게 되면은 이건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맺고 싶은 그 관계를 원하는 것이, 종교화하는 건 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는 종교화하는 건 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교회라고 하는 것도 어떤 큰 그 마태복음 13장의 말세 교회에 나오는 새가 깃드는 겨자씨가 무릎까지밖에 안 차는 그런 조그만 풀 같은 나무가 크게 해서 새가 깃든다라고 하는 말은, 그거는 말세의 그 이단을, 그러니까 그 퇴폐해가는 그 이단들, 즉 신학에서 이단이 있고 좀 무식한 이단들, 그 다음에 행동에서 좀 똑똑한 행동에서 이단이 있습니다. 신학에서 이단, 행동에서 이단. 근데 행동에서 이단이 더 무서워요. 왜냐하면 빈 무덤을 부인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승천을 부인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지 않아요. 죄사함을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나 뭐를 부인하느냐? 행동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신이라고 하는 걸 완전히 부인해버려요. 아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그렇게 함부로 하십니까?
교회 헌금을 어떻게 걷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습니다. 하면은 그 헌금 쓰는 것도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할 때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을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써라라고 하는 거 한번 설교 교회에서 들어본 적이나 있으십니까? 공부해 본 적이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치는 거는 주어 짜내는 건 잘하는데 어떻게 써야 된다는 여러 번 아마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교회에서 뭐예요? 제가 기초반에서 좀 자세히 풀어놓은 게 하나가 있죠. 그러니까 지멋대로 걷어서 지멋대로 사용하는 거. 성경에 없는 그 헌금, 그러니까 이제 11조하고 처절매는 우리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그 외에 일정헌금, 주정헌금, 공영미, 300석, 천야 천번제, 일천번제 이런 것들은 성경에도 없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만들어가면서 무조건 걷어가지고 지 멋대로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더 큰 이단이에요. 그게 똑똑한 이단인데 그 똑똑한 이단들이 무식한 이단을 가지고 베리아라고 막 이렇게 욕을 하잖아요. 그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그게 다 없어져 갔죠. 한국에서는 지금 다락방이 한국 기독교 총연맹 동지회의 때문에 그러니까 뭐 한기총이라고 한국 기독교 총 동지 연맹이에요. 그게? 몰라 아무튼. 근데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동지 하나가 됐다며. 다락방에. 그러니까 뭐 이제 한국에서는 이단이라고 하는 기준이 없어졌죠.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종교화를 시키게 되면 그러면 그때서부터 이 방법 이단들이 굉장히 올라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종교화를 해가지고 뭐를 합니까? 상품화를 시켜가지고 노예화까지 하잖아요. 십자가를 팔아먹습니다. 중세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중세 그 렐릭, 제가 한국말은 잘 몰라요. 근데 그 렐릭은 뭐냐 하게 되면 이제 뭐를 그 교회에서 팔았냐면은 예수님이 달렸던 십자가 나무로 그 십자가를 만들어 가지고 그 팔았어요. 그 사람들이 오죽 샀겠어요, 그거를. 큰 십자가는 좀 많이, 조그만 십자가는 좀 가난한 사람들. 그거 얼마나 샀겠어요. 예수님이 달렸던 나무로 만든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유럽에서 그거 판 거를 갖다가 다 와가지고 계산을 하면 이스라엘 땅에 100년 동안 있었던 나무를 다 파내도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상품화가 돼요. 그러니까 종교화가 되면 그 다음에 되는 것이 상품화예요. 상품화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안 된다. 교회에서 해주는 것만 믿어라. 신부하고 목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한국에서는 주석까지 줬어요. 근데 안 읽어. 그리고 목사하는 말만 듣고 아멘 돈 받죠. 그거는 좀 무식하다는 것보다 좀 그 지옥 가시는데 좀 급행료 내시고 가신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 1, 2, 3장을 제대로 보시게 되면 종교가 없어져요. 이거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온 우주의 하나님이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고 우리와 어떤 1대1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게 1, 2, 3장에 그대로 나와요. 근데 이거를 알자고 저희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 2, 3장을 이해를 못하시게 되면 뭐가 되냐면 그 다음서부터는 다 이게 종교화를 시켜서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저기 가지고 이제 제가 미국 그 하상한 학교에서 받은 그 세뇌 교육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군간을 막
끓는다. 밤 9시 10시서부터 불을 떼우면서 이제 반파이어 장작들 쌓아놓고 불을 떼면서 거기서 총 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군가를 부르고 막 뛰어다니다가 갑자기 스탑이 딱 돼요. 딱 되면서 low crow forward march. 그런 이제 뭐냐면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게 되면 그 낮은 포복으로 앞으로 동겨. 이제 그 앞에는 호숫가예요. 호수로 그냥 겨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낮은 포복으로. 위에서 일어나 할 때까지 물을 마시면서도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세뇌 교육을 시켜요. 근데 교회에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찬양을 막 하잖아요. 찬양을 막 하다가 딱 스탑을 시켜요. 그러고 나서 그 찬양 인도하는 부목사나 전도사가 조용한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은 우리 목사님을 사랑하는 사람. 와, 아멘 하고 난리가 나죠. 그거 다 세뇌 교육이에요. 여러분, 세뇌 교육.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에서 하는 짓거리들 보게 되면은 완전히 그건 무슨 공산당 같아요. 무슨 이거는 완전히 무슨 학습 하나 세뇌 교육 하나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지금 분간이 안 돼요. 그게 지금 한국 본토의 교회가 그렇게 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 이민교회에서도 그걸 흉내내려고 그러는데 미국 이민교회는 그게 이제 안 되는 것이 이민 온 사람들이 미국화가 조금 되다 보니까 좀 자유분방스러워져가지고 그것도 잘 안 돼요 지금. 이제 그래서 창세기를 하시게 되면 이제 우리가 하나 엄두에 놔야 될 게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원하시는구나. 종교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 1, 2, 3장을 공부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 게 되면 이거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거예요. 이거 영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영해를 하라는 게 아니라 영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보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면은 신광야하고 열애고성하고 그 바벨론의 음녀 그 계시록에 나오는 거는 줄이 안 서요, 줄이 안 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에서 봤을 때에 신광야와 열애고성과 바벨론 음녀를 한 줄로 놓고 보지 않으면 그럼 이거는 종교화되어 버리게 되고 상품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노예화까지 해요. 노예까지 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면 하늘나라 가겠지가 아니에요. 그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1장 1절 시작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이제 월요일 어저께 미션 잘하고 저희 사방에 달려드는 늑대들만 보이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에 떳떳하게 그 늑대들 앞에서 복음을 외치며 그 늑대들 앞에서 떳떳이 설 수가 있는 하나님이여 나의 주여 그저 저희들 이 세상에 몇 년 남았는지 모르는데 하나님 일 쫓아가다가 이 종교 귀신들한테 종교 마귀 새끼들한테 당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일 하다가 이 세상에서 잡아 누르고 교회 건물 뺏어가고 어쩌고 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지혜스럽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제 저희들 하나님 일 하다가 거지들한테 복음 외치다가 주 앞에 갈 수 있도록 저희 부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네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스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는 다 아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거 제가 그 골로새서 지난번에 골로새서 그 카발라 할 때 이거 제가 한번 커버한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쭉 했죠. 그 히브리만 읽어주면서 바라싯 바라 엘로힘 하샤마임 에트 뭐 이제 그거 이제 나가서 그거 했는데 그때 이제 이거 갖다 이제 뭐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 카발라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무엇인가 하나님을 창조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을 창조했으면 무엇인가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시면 그 골로새서 할 때 제가 그 카발라 해놓은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몇 번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제가 골로새서 18번에 끝났으니까 근데 아마 14번, 5번째인가 되는 것 같아요. 카발라가.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무엇인가 하나님을 창조했다고 한다면은 바라싯 바라 엘로힘 그 뭐에 의해서 바라 창조됐다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히브리 그 정통 문법은 그렇게 해석이 되지만 어떻게든 해석될 수 있냐면은 무엇인가에 의해서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엔티티가 창조가 됐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는 사람들이 카발라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카발라 하는 그 공부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히브리 말 가지고 천지 하늘 땅을 다 창조했기 때문에 그 자기네 말로도 무엇인가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 카발라입니다. 그래서 그 카발라 그 선생한테 직접 물어본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이 신입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 하는 말이 Who else is here? 즉, 나 외에 여기 누가 있니? 즉, 내가 신이라는 얘기였습니다. 그건 기록에 나온다, 지금. 기록에 나온다. 저기, 카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자, 근데 그 얘기를 누가 합니까? 불교도 합니다. 각적 성입니다. 그 카발라가 이제 제가 그 신강리하고 여러 구성을 할 때 이제 해야 될 게 뭐냐게 되면 그 카발라는 인생을 갖다가 10단계로 구분을 하잖아요. 그 10단계 아래에 지하 10층인가 12층이 있어요. 불교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지옥 13층인데 지옥 1층이 아수라라고 하는 놈입니다. 아수라장이라 그러는데 아수라는 뭐냐게 되면 배는 하마 같고 목은 개미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배가 고파. 그래서 절에 가서 식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밥을 먹은 다음에 그릇에 물을 부어가지고 손가락으로 싹 닦아가지고 딱 빨아먹고 그 물까지 다 맛이 깨끗하게 넣는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수라가 와서 배고프지 말라고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아수라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불교 그 13층 지옥에서 1층에 나오는 말입니다. 자, 그와 같이 카발라도 지하 10몇 층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하 10몇 층을 갖다 이렇게 뚫뚫 감고 있는 것을 가지고 쿤달리니 스피릿이라고 그럽니다. 쿤달리니 스피릿. 어떻게 말하냐면은 그 하나님 말씀에서 이제 어린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그 어린아이를 보호하는 천사가 있다 그러잖아요. 카발라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애가 하나 태어나면 천사가 하나 붙지만 마귀도 하나 붙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와 통화를 해가지고 마귀와 대화가 안 되면 천사하고도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계의 그 미신 종교는 하나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자, 그러한다면 오늘 이제 1장 1절에서 하는 말이 하나님 되고 싶으세요?
그게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가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려고 노력을 합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교회도 나가고 성경 공부도 하고 11조도 하고 다 해서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고 한다고 하는 거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한다면 하나님 보셨습니까? 예수님 만나 보셨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한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하나님 만나 보셨습니까? 누가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합니까? 기도원장, 한국에서 지금 한창 유행하고 있는 기도원장. 어떤 사람이 한국에서 저를 만났습니다. 이제 제가 누군지 모르니까 어느 기도원에 가서 기도원장한테 10만 원을 주면서 황철애라는 목사가 어떤 사람이냐고 얘기했더니 기도원장이 기도를 딱 해보더니 기가 막힌 선생이라고 얘기를 하대요. 기가 막힌. 그 얘기를 나한테 와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한심해 그 여자가. 미친 거야 완전히. 기도원장은 무당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교회는 허락했지만 기도원은 허락 안 했어요. 오해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1대1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그렇게 기도원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대화를 하고 싶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무당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내가 기도해 봐줄게. 즉 내가 무당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게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 교인이 있으면 하느님한테 기도하시고 하느님하고 직접 통화하세요. 이것이 목사의 입장이지. 내가 기도해 줄게. 기도원장 다 무당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떤 목사든지 누구든지 어떤 노회장 할아버지든지 아무 관계 없어요. 만약에 하느님의 축복이 나를 통해서 내려오고 여러분의 기도가 목사를 통해서 올라간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니라 무당이에요. 그건 여러분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노노노노노노. 그러면 하느님만 내 인생을 누가 주관하고 있느냐를 그럼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요한복음 1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1장. 이거 우리 지금 창세기 1장 1절에서 가장 먼저 걸리는 게 그 문제예요. 누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누구를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면 그러면 나도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내 기도가 목사를 통해서 올라간다 또 내가 기도원 원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때서부터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1대1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올라갑니까? 그건 무당들입니다. 그러니까 무당 짓거리 하지 말란 얘기예요. 저는 무당한테 가서 돈 쓰지 말란 얘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가보세요. 내가 왜 요나를 펴고 앉아있냐. 제가 요나서는 아직 한 번도 안 했죠. 근데 요나서 하게 되면 되게 재밌어요. 내가 시간에 너무 많이 걸려서.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오케이, stop.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이 비침에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다. 즉 어두움이 빛을 배척하더라 라고 헬라어로 번역이 됩니다.
자, 그럼 이거 지금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 말씀이 계셨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자, 그 말은 뭐였습니까? 창세기 1장 2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여러분 창조하셨습니다. 자, 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인데요. 하나님께서 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디서 왔습니까?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다면은, 자, 그래야 되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나를 창조했으면 나의 주인은 누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내가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자, 물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제가 저한테 가끔 듣는 얘기인데요. 아니, 집에 애도 있고 부인도 있는데 어떻게 당신같이 그렇게 거지만 밥 먹이면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는 얘기예요. 아멘. 그 말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가 주인이라고 하는 건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누가 주인입니까?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기도원 원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목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말씀 안에 희망이 있고 이 말씀 안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늘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기뻐할 것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이 뭐라 그럽니까?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오양간에 소가 없어도 어떤 말입니까? 바벨론이 오는 소리 때문에 사람들 무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와서 전쟁을 하게 돼 임신부의 배를 갈라서 아기를 꺼내서 벽에 집어던지고 난리를 치는 거 눈에 빤하게 보는 사실입니다. 심장들이 녹아가지고 그때 하박국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어 오양간에 소가 없어. 욥이 뭐라 그럽니까? 내 육신 밖에서 욥기 19장입니까? 내 육신 밖에서 나의 주를 보리라. 성경에서 두 가지 가장 큰 신앙 고백이 있다 그러면 욥의 고백과 하박국의 그 고백입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있기에 오늘 저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없다 그러게 되면 저는 죽은 목숨입니다. 살아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애가 있고 젊고 부인이 있고 있는데 이걸 다 버리고 어쩌란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이거 누구 거다라고 오너십만큼은 이거 누구 거다라고 하는 거는 인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 인생이 내가 교회를 나가서 이걸 하니까 나는 No. 교회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목사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기도 원장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 이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제가 아주 머리가 어지럽고 막 미치고 막 그냥 환장할 정도로 막 뺑뺑 도는 이유가 뭐냐게 되면 교회 나가면서 엉터리를 하고 있으면서 진짜 자기 인생 전체를 교회에 바쳤습니다. 근데 교회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전 그걸 보면서 미치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뭐를 가르쳤으면 교인들 맨날 모아놓고 맨날
붙잡아 놓고 노예화 시켜가지고 이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도 창조하셨습니까? 한데면 지금 여러분 자세가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교회 나가십니까? 만약에 세상에서 잘 되고 무언가 좀 진급도 되고 돈도 벌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아들이 백만장자 딸하고 결혼하고 이런 걸 원하신다면은 여러분 그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면 그러면 적어도 하늘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믿는 자 하늘나라를 본다 그랬잖아요. 예? 하늘나라가 믿어지고 하늘나라가 내 눈에 보이는데 세상 게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세상 게 눈에 보입니까? 제가 한번 하나님에게 오지게 맞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그 흑인 동네에서 그 닭 튀기는 거 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우리 가게 좀 도와달라고. 그게 하루에 한 12시간 일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미션을 하기 때문에 화요일 날은 바이블 스터디라고 해서 이제 한 주일 내내 하는 일이 많은데 이제 저희가 헌금을 안 걷다 보니까는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이제 제가 뭐 이제 와서 좀 뭐 매니저 해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매니저 하겠다고 며칠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일하는 영어도 잘 못하는 엘살바도르고 조그만 여자애 하나가 제 딸보다도 어린 게 이제 제가 매니저로 들어갔는데도 뭐 걔네들은 자기가 이제 지금 하던 게 있으니까 저보고 시켜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래서 첫날 가서 화장실 청소하는 것부터 배웠어요, 제가. 그리고 한 줄도 못 떠가지고 걔네들 입에서 야 저기 가서 저거 해. 그러니까 왜? 라고 하니까 Shut up! 싹 욕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회초리를 단단히 드신 겁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는 겁니다. 근데 조금 생활이 힘들다고 조금 더 미션 좀 편하게 해본다고 돈 걱정 안 하고 해본다고 그렇게 나갔다가 그 영어도 못하는 그런 애들한테 아주 쌍욕을 먹으면서 욕을 먹었습니다. 근데 목사가 돼가지고 팰 수가 있습니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아마 제가 이거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잊지 못할 겁니다. 하느님한테 제가 아주 오지게 얻어맞았습니다. 직세게 얻어맞았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미국에서 석사까지 했습니다. 미국에서 엔지니어도 했습니다. 목사가 돼서 거저분 먹인다고 그런 데 갖다 놓고 그런 무식한 애들한테 쌍욕을 들어먹게 제 발로 기어 들어간 겁니다. 미션 좀 돈 걱정 안 하고 편하게 해보겠다고. 하느님한테 직세게 얻어맞았습니다. 누가 내 주인이었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내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미션이었습니다. 아직도 그 생각을 하면 제가 회개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에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일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 종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 일에 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거짓 목사가 좀 편하게 해보려고 돈 걱정 안 하고 좀 편하게 해보려고 그렇게 일을 하고 어쩌고 했다라고 했을 때에 저는 뭡니까?
하나님 일을 팔아서 편하게 세상에서 이름 날려보겠다고 하는 종교 창녀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도 그거를 지금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일이라고 하는 거, 교회 나가고 가서 뭐 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를 맺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더라. 나도 창조했습니까? 여러분도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교회 모든 일들, 이것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우상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를 먼저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나의 창조주가 누굽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일이 내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인이지 하나님의 일이 내 주인은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일의 종이 됐다가는 뭐가 됩니까? 종교화가 됩니다. 그때서부터 상품화가 되고 그때서부터 노예화를 시켜야 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짓 사업하는데 여러분 헌금 20불이면 거짓 5명을 먹일 수 있습니다. 20분 헌금을 보내시게 되면 제가 스카프 기도할 때 쓰는 스카프를 하나씩 보내드리면 제가 친히 안수해서 그걸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 20불 헌금이면 5명 먹이면서 그 축복의 스카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몇 개나 팔릴까요? 설사 돈 걱정을 안 하고 미션을 할 망정 저는 지옥 가는 창녀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일에 노예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내가 교회 가서 이런 걸 하니까, 내가 교회 가서 헌금을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나와 관계니까 그건 관계없어. 그것은 바로 노예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노예화됐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내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는 이 교회 생활들입니까? 교회 생활을 한다 그래서 육교에서 육교가 아니라 지하철에서 이제 이렇게 걸어 올라오면서 그 지하철 걸어 올라올 때 그 입구에서 그 파는 할머니들 조그맣게 놓고 파는 할머니들 얼마나 무시하셨습니까? 여러분은 결국 노예밖에는 안 된 것입니다. 노예밖에 안 된 것입니다. 만약 내가 예수님과 1대1의 관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 말이 안 되죠. 가난한 사람 무시하겠습니까? 만약에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고 한다면 돈 없는 사람 구역장 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 교회는 돈 없으면 구역장도 못하는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거 뭡니까? 다 노예화가 이미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거지 얘기를 하면서 제가 자꾸만 이제 비유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오늘 1절 이거 다 끝나지도 못하겠네요. 이제 1절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조하셨습니까? 한번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적어도 하느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정하셨으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읽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읽지 않으면서 모른 척하면서 무슨 하늘나라가 어째요?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만약에 이 말씀이 내 주인이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 그것이 내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까? 그거 하나님의 일이 내 주인입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직접 내 주인이 되십니까? 그거 자세히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 사업이 제가 이 거짓 사업의 노예가 됐다가는 그걸로 하는 겁니다. 무식한 스페니시 애들한테 가서 쌍욕 먹으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흘린 제 눈물이 맨말은 될 겁니다. 그 가게 주인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 저한테 옛날에 좋은 일 많이 하셨어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주인이십니까? 하면 제가 한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죠? 요한 1서 요한 1서 1장 요한 1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하나님 일의 노예가 된 것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내가 노예인가 하나님이 주인인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 종인가?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보이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겁니다. 순종하고 제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과정을 맡겼어요. 결과는 하나님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며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리이다. 즉 결과는 하나님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 거니까 건드리면 안 돼요. 근데 우리에게 맡긴 거는 과정을 맡겼어요. 그 과정 힘들어요. 어려워요. 아주 눈물이 막 나요. 그래도 그 과정에 가는 그 길을 가지고 좁은 길을 간다 그래요. 좁은 문에 들어간다 그래요. 그게 하늘나라 가는 길이고 남들이 택하는 편한 이건 아닌 거라고 하는 그게 순종이에요. 특히 교회에서 무조건 순종해라는요. 그건 다 가짜예요. 교회에서 순종하라 그러는 거는 그냥 큰 길 가자는 얘기예요. 지옥 가자는 얘기예요. 그거는. 결과는 하나님한테 있는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교회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를 하라 그럽니까? 야고보서 1장 마지막 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마지막 절 이제 그게 그 순종하고 제사에서 그 굉장히 연결된 말인데요. 그 야고보서 1장 27절 보시면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오케이, 스탑.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게 되면 이제 이거 갖다가 헬라어로 보시게 되면 하느님 앞에 드리는 경건한 제사는 이제 그 한국말은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이라고 말을 했지만은 이제 이게 헬라어로 보게 되면 제사를 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경건한 제사는 뭐였습니까?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교회가 있는 동네에 가난한 사람들 고아 과부 돌보지 않으면서 교회 건물 크게 지면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거는 제사를 말하는 것이지 순종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드리는 진정한 예배는 진정 경건은 뭐냐? 그 방법이에요. 방법. 그 방법이 뭐였습니까?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키는 것이에요. 즉 가난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교회가 그걸 하고 있지 않은데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건 마귀당이에요. 그거는 결과만 찾는 사람들이에요. 일은 되게 하는 거예요. 그건 마귀 새끼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순종은 뭡니까? 방법이에요. 방법.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 그러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1대1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도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백하셔서 우리 십자가의 피로 깨끗함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일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공부 하나님이 하셨나이다. 저희들 듣고 깨달았나이다. 아버지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그 비밀들, 깊은 아주 멋있는 보화들 하나하나 캐어내어서 이제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듣고 주 앞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은혜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